성경 누가복음 19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회심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하나님께 호의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세리장은 죄인의 상징이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고, 또 부자는 우리 바로 18장에서 공부할 때 나왔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면서 또한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겉보기에 봤을 때 하나님을 별로 사모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로 채워져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의 편견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찾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근처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좀 원칙이 됩니다. 우리 18장에 나왔던 부자 간원을 예로 들어보죠.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주님을 정말로 필요로 했거든요. 제가 부자 간원과 부자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든지, 외적으로 고난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삭개오는 겉보기에는 재물이 많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삶에 대한 비참함과 비통함이 있었고 주님을 찾고자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겉모습은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주님을 찾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부자 삭개오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찾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혹시 누군지 아신가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죠? 근데 누가가 누구한테 쓰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죠, 이거를. 데오빌로 가카. 가카가 뭐죠? 이거 높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뻗어나가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디든지 뻗어나가는 거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가카라는 칭호를 받는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라고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고, 데오빌로 가카는 높은 사람이고 굉장히 유력자였지만 이 삭개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임에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분명히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겠죠.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 사람의 이름을 아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오늘 너와 교제를 나누고 너에게 은혜와 은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처음 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뭇 사람이 보고 주변 사람들은 보고 판단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았겠죠. 삭개오가 그동안 살았을 때.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의 그러한 삶에 대한 회한 같은 것이 있었고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주님은 그것을 알아보셨고 삭개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가 은혜를 받자마자 이 사람은 사실 아까 그 부자 간원은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회심을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사랑과 선과 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주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오는 소유의 절반 여기 4배 이런 것들도 다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은 나름대로의 의도는 있는 편인데 그것을 제가 자세히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회심을 했고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회심을 했죠. 이제 자신의 물질을 이웃에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구절이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 사실 단 한 명의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이 삭개오보다 훨씬 더 높은 자인 데오빌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신앙에 경주하는 마음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면 그것들을 주님께 쓰는 것이 너무나 아깝지 않죠. 삭개오는 자신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삭개오는 달라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이 성경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데오빌로한테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데오빌로 각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격동과 감동을 받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삭개오를 칭찬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죠. 삭개오는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자손으로서 인정을 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접 받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던 성경의 흐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러 왔다라고 하면서 약간 반응이 갈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비유 하나를 해주시죠. 그게 이제 문화 비유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서 귀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이분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기업을 상속받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셨다가 약속된 때, 기약된 때에 다시 내려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께서 잠시간 따로 계신다는 거죠. 이 지상에 계시지 않고 따로 계시겠다는 것, 하늘에 계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주었어요. 각각 한 문화씩 주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것이고 너희는 나의 종으로서 내가 명령한 바를 따라 순종을 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기 보면 백성이 나오죠? 이 백성은 누구겠어요? 사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즉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을 거절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이스라엘은 주님이 왕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옛날에도 똑같았죠. 이스라엘은 기골이 장대했던 사울이 왕되기를 바랬죠. 그것처럼 여전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왕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줘요.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전체를 거절하지만 그 종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화를 주어서 장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화 비유가 중요한 게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랑은 좀 상당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와 달란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정리해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것은 좀 자세히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인 교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받죠. 아마 기억하실 텐데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5을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를 남기고 하나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겨요. 하지만 문화는 10사람이 똑같이 1달란트를 받죠. 이렇게 똑같이 하나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기고 이렇게 되죠. 똑같은 걸 받는데 남겨지는 게 달라요.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약한 종 이야기 볼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아까 보면 저게 10개 날리는 사람, 5개 남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0개 이거 미리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칭찬, 똑같이. 한 글자도 안 바뀌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개를 날려서 10골 권세를 가져라라고 말을 하고 5개 남긴 사람은 5골 권세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의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문화나 달란트나 남기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그랬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내가 뭔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죠.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만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 부분 때문에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핑계에 대해서도 말을 하죠. 만약에 네가 나를 정말 그런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그 취리하는 자들은 어떤 은행과 비슷한 거겠죠? 사채를 쓰는 그런 거. 돈을 맡겨서 이윤이라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구절이고요. 여기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장사하는 것이 어려웠다면은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약간의 이유는 남겼을 것이고 내가 남기기를 바랬다는 나의 뜻을 네가 순종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악한 종의 핑계를 책망하시는 거죠. 악한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땅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에요. 우리한테는. 순종은 우리한테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더 강화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더 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친교가 더 강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순종을 하고자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순종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발전되게 마련인데 이 악한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가진 또 중대한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달란트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마태복음 19장 이야기, 25장 이야기인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요. 이거는 분명히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지옥 형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이 전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이 5, 2, 1 전부 다 종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종은 가짜였어요. 가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거죠. 가짜였기 때문에 남기지 못한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걸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보고 지옥
형벌로 내려가게 돼요. 이게 달란트 비유가 가진 좀 특징이죠. 그런데 문화 비유는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문화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10개 남긴 사람, 5개 남긴 사람, 안 남긴 사람이 있었죠. 이 안 남긴 사람은 책망은 받지만, 책망은 받고 자기가 있는 하나도 이 10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긴 하지만 이 사람은 책망만 받는다는 거죠. 즉, 문화는 분명히 성도들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비유에서 여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전부 성도들이에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이 맞는 거죠.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즉, 누가복음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죠.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잘 지던, 책임을 잘 지지 못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책임을 논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또 그런 일종의 하나님께 징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누가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들 전체를 두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은 항상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5과 2도 따로따로의 의미가 조금씩 있지만 뭐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은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부류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한 달란트인 사람은 신분은 유대인이지만 주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쪽에 들어가는 거고, 저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화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사람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이 문화 비유는 조금 달라요. 아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 종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들이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 이스라엘이죠. 이것도 사실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전이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원수가 돼서 내쳐지게 되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원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 접붙임 가지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죠. 우리가 교회가 받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책임의 길을 작게 여기면 안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책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총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운 분이시고 어미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해방을 아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두려워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여러 입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따로따로 이해해야 돼요. 나는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통을 하는 입장도 있어요. 나에게는. 그리고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입장도 있어요.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호의를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게 되는 신분도 갖고 있고 기업의 후사로서 나의 입장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야 되는 종으로서의 나의 입장도 있는 거죠. 그 각각의 입장에서 나는 충실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문화 비유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복음서의 끝자락에 온 거죠. 그래서 스가랴를 보면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이다.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주님께서는 낮은 분으로서, 작은 분으로서, 혹은 천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에게서는 사람이 보기에 뭐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은 막 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게 뭐 있어 보이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좋은 차 좋아해요. 근데 주님, 이 당시에 말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높이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예언을 따라서 낮은 자와 작은 자와 천한 자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물론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찬송을 하지만 그래서 그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요. 이거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누구에게? 특히 예루살렘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나귀를 타고 성을 들어오는 그분을 보고 만약에 이들이 정말 진실한 유대인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나귀를 타고 오는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정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죠. 왕됨을 원치 않았죠. 왜? 초라하게 오셨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전체 이스라엘과는 달랐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이렇게 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책망할 때 그 누가복음 말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난하게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봤을 때 초라한 무리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본 거죠. 뭔가 별것도 아니고 초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왕이라고 저렇게 떠들고 있네? 뭐지 저것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신이 만왕의 왕이고 자신의 창조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겠어요? 주님께서 맘먹고 하시고자 했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하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주님을 정말로 필요로 했던 삭개오 같았던 천하고 낮고 죄인 같은 사람들,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을 바랬던 그런 사람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셨고 그걸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모습에 취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죽게까지 버려두었죠. 그렇지만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초라하든지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든지 주님을 향한 정직한 신앙과 주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간의 지성과 어떤 사람의 세력과 특히 목소리 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세요. 얼마나 그런 노력들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서 우리가 주님을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말 들어줄 것이다. 이런 말들 얼마나 좋아해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억지 찬양과 억지 찬미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께 오는 낮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더 기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인지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도 나를 믿을 거를 아셨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자기 사람들을 아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에 만족했어요. 세상의 눈, 사람들의 눈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아야 할까. 또 데오빌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얼마나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은 유력자였는데 그 사람의 삶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셨죠. 사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을 숨겨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은 주님을 거절하고 이 땅에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시죠.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죠. 사실은요. 날이 이를지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언을 하신 거고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망하게 만들죠. 이 타이터스 장군의 전쟁과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무엇이다? 네가 권고받은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로 나와야 되는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루살렘은 어땠어요? 부패했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거기서 행해지는 그 유대교를 보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더 분노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그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어떤 계략을 짜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원래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적대감을 마주하셨어요. 그리고 죽게 되시겠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나오게 되는 마지막 이야기들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누가복음 19장이 끝나게 됩니다. 남은 누가복음 5장 정도 남았죠? 그 부분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즐겁게 계속해서 강론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